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동하신 분들은 되게 즐거워하시고 찬양만 하신 분들은 조금 표정이 어두우신데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다음에는 꼭 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알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문적인 신학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유럽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성경이 오직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원어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나마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지만, 라틴어 성경은 교육받은 사제들, 천주교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천주교 교회 성당을 가보면 우리 교회하고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이 화려하게 참 많이 그려져 있는데, 특별히 천장화나 제단 장식화나 벽 등에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냐면 그 그림을 통해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설명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가지고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배웠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6주년인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크게 그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독일어로 된 성경을 마틴 루터가 번역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시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라틴어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성경에 무슨 말을 기록하고 있는지 사제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고 나니까 그 성경,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획기적인 기술의 발달이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한 권을 필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한 권 손으로 필사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는데, 인쇄술이 발명됨으로써 하루에도 몇천 권, 몇만 권의 성경책이 인쇄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속하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유럽 전역으로, 또 각 나라들마다 프랑스어, 영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퍼지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0년이 넘는 동안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읽지 못한 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졌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다음에 그 한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번역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유럽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보다 80년이나 빨리 금속 활자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 책들을 만들어내면서 책을 읽고 책이 보급되어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전래되어졌을 때 그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읽는 그런 문화가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전래될 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시는
이제 19세기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할 때의 일입니다. 서구 여러 세력들이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식민지 삼기 위해서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에도 외세가 침략을 했고요. 또 일본도 유럽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도 서구 문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빨리 발달된 서구 문화에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겠다, 개방의 길을 선택해서 그들이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서구화된 다음에 가장 먼저 욕심을 냈던 게 사실은 우리나라였죠.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어진 국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저 조선 한반도를 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가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되던 그때에 조선이란 나라는 안타깝게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평안하면 돼 쇄국 정책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막으면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국력은 쇠락했고요. 대원군과 외척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언제 국가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서구 세력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라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와중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인구가 많은 대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 이미 문호를 개방해서 서구화되고 있었던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찍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전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큰 나라와 서구화된 일본이라는 사이에 끼어 있는 조선, 이 작은 나라에 대해서 어느 사람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몇 선교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코리아라고 하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아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이라고 해봐야 누가 그 나라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조선에 관심을 가진 몇 명의 선교사가 있었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교회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성도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선교라고 하는 건 선교사가 가야지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지만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885년에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는데 1884년에 저 소래라고 하는 곳에 소래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를 위해서 들어올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우리말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그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건 세계 선교사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대한성서공모에서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영인본을 주시면서 설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원본은 남아있지만 이 책을 사진을 찍어서 출판한 책이 영인본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선교사로 와 있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심양이라고 하는 곳의 근처에서 조선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저쪽에 가면 조선이란 나라가 있구나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조선이란 나라에는 아녀자도, 일반 부인들도 익히고 알고 있는 고유화된 문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한글이었죠. 그 당시에는 언문이라고도 불렸던 일반 민중들, 그러니까 일반 하층민들, 백성들, 여자들은 한문이 아니라 이 한글을 깨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조선은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었고 포교 활동도 없었기 때문에 이 존 로스 목사님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나라에는 성경이 필요하겠구나, 이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심양에 와 있던 조선 사람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1876년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2년, 아까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8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년 전에 중국 심양의 문광서원, 이 책에도 문광서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출판사에서 비록 단편 성경이긴 하지만 최초의 한글 성경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성경책이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에 도움을 받았던 이응찬, 서상윤, 백홍준 이런 분들은 다 지금의 북한 땅이죠, 서북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면 서북지방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말로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책의 번역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 지방의 사람들, 그 서북지방 사투리로 성경이 번역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투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조선 사람이라면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이 책입니다. 이 성경은 처음에는 3,000권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김청송, 서상윤 등의 권서인을 통해서 만주와 조선에 복음을 전했고, 일부는 일본을 경유해서 남쪽으로 이 책이 보급되어지면서 남부지방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열매를 맺어서 1885년에 첫 번째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해인 평안도의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년 전에 세워지게 되고, 그 지역에는 이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들이 언제 들어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까? 우리도 목회자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언제 들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이 책은 현재 영국 성서공회와 대한 성서공회의 전 세계 두 권만 진보는 존재하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신약 성서 마태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전에 그 책과는 달리 한국인이 번역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잠깐 밑에 PPT를 통해서 보시면 이 책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출판된 곳이 일본의 요코하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신교 신자가 되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에게 한글로 된 성경을 알려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 번역에 나서게 됩니다. 1882년 수신사 박용효,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인물인데, 이분이 수신사로 갈 때 수행원으로 가서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일본어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던 거죠. 기독교 복음을 접한 후에 7개월 만에 세례도 받고 이제 정식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회심한 직후부터 미국 성서공회 루미스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서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는데, 제일 먼저 한문 성경에다가, 중국어 성경은 이미 있었으니까 그 한문 성경에다가 이두라고 하는 문자에 토를 달아서 당시 한자에 익숙한 조선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현토 한한 성경 전서라는 책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한문 성경에다가 우리 한글로 토를 달면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1884년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으로 낙권으로 된
모두 5권의 성경 복음서를 번역하게 되고 각 권 1000권씩을 출판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성경이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3권뿐만 남겨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온 책이 바로 이 2번째 성경책입니다. 3번째 성경책이 신약 마가지언 복음서 언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선교사가 들고 온 한글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성경의 2번째 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서를 번역을 했고, 언해본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4번째 책입니다. 4번째 책은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한 한국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이 책의 번역자는 존 로스 목사님, 우리가 아까 처음 성경을 번역했던 그 목사님이 심양에서 번역을 했는데 한국 최초의 신약 성경이고요, 1887년도에 중국 심양에서 출판이 되어졌습니다. 5번째 책이 누가복음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의 개역 성경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아펜젤러 선교사와 조성규라고 하는 분이 산문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인상적인 건 다른 성경책들은 다 외국에서 출판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면 이 책은 우리나라 땅에서 산문 출판사라고 하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번역되어서 출판되어진 책이라고 하는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전은 존 로스가 번역한 최초의 한국 성경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게 되고,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던 아펜젤러와 그의 조사 조성규가 처음 번역한 책이 바로 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책은 처음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는 대부분 북한 땅의 의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 사투리로 번역되어졌던 것에 반해서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서울말 표준어를 사용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최초의 국한문 신학 성경인 신약전서 국한문입니다. 유성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번역하게 되는데, 우리가 서유견문을 쓴 유홍준이라고 하는 분의 동생입니다. 이분이 최초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책이 가지는 특징은 국한문입니다. 원래 성경은 처음에는 대부분 한글로 번역되어졌기 때문에 조선의 가장 하층민들에게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데는 큰 공헌을 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은 대부분 다 한문을 사용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한글로 된 성경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번역하게 되면서 최초의 우리나라 말과 한문을 동시에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책이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책은 1906년에 발간되어지는데, 이 책이 처음으로 당시에 황제였던 고종 황제에게 진상되어졌던 책, 우리나라에 이런 성경책이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드려졌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후 국내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되고, 종국에는 성경 번역위원회를 조직하여서 체계적인 번역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성경들이 많이 번역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1906년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인되어진 첫 번째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1910년에는 구약 성경까지 이제 다 번역 작업을 마치게 되면서 1911년에 처음으로 한글로 된 신구약 전체를 번역한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인력 첫 성경도 여전히 번역에 불안한 점이 있어서 다시 개역 작업을 시작해서 1938년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경을 손에 가지게 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개정 개역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개역 성경은 이때 1938년에 번역되어졌던 그 책이 최근까지도 사용되어지다가 그 책을 다시 개역한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오래전부터 번역되어졌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성경의 역사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졌고 번역되어진 한글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거의 모든 성경이 철저하게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한글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육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학이라든지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계몽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뛰어난 특별한 한국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초기 선교 시작 시기부터 한국 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열심히 또한 성경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사랑했던 한국 교회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한국 교회가 엄청난 복음 전도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하면서 한국에 왜 이렇게 복음이 빨리 전해지고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을까? 그 중에 하나가 한글과 성경 때문이었다.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적인 활동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에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한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권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서, 말 그대로 책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팔고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던 사람이며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자, 전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권서들이 성경을 가지고 지방, 그리고 산간지역, 농촌지역, 시골지역까지 다 성경책을 보급해 가면서 그 책을 팔면서 그 성경책을 알려주면서 글자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초기 기독교의 역사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천의 자천교회라는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지만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하는 공간에 앉지 못하도록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서 오른편에는 남자, 왼편에는 여자가 앉을 수 있도록 구분되어진 그런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는 교회 뒤편에 방이 있습니다. 교회 뒤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선교사님이 오거나 권서가 오거나 전도인이 오게 되면 그곳에 숙식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두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장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경상도 지역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전국 각지에서 성경책 한 권 들고, 아니 성경책도 없어서 그냥 그 말씀을 외우고 찬송을 하면서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걸어서 와서 부흥회에 참석하고, 일주일 부흥회를 다 마치고 나면 또 보름씩, 한 달씩 걸어서 각 지역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애썼던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굳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2020년도에 온 성도들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함께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 책이 여기 강대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부분씩 다 나누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 성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2023년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통독하면서 백독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대한성소공회에서 오신 장로님께서 성소공회 활동을 소개하실 겁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오늘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 결단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